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고 했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해. 왜냐하면 유다가 망해가는 힘겨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아닌 바벨론과 싸우지 말아라. 그냥 항복해라. 그냥 포로가 되어 따라가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어.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 그럼에도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야. 이번 시간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는가에 대해 공부할 거야. 먼저 왜 예레미야를 해치려 했는지, 예레미야는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했는지, 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어.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에게 남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어. 하지만 남유다를 한 번에 심판하시지 않으셨고, 요시야 이후 계속 남겨두시면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으며, 예레미야서 25장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경고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된 상태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 결국 예레미야서 14장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그들의 죄로 인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계속 경고하셨어. 하지만 예레미야서 36장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계속 예레미야를 보내 애타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요구하셨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어. 그리고 예레미야서 28장 2절부터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모든 백성들 앞에서 바벨론 왕의 권력을 꺾었기 때문에 이미 잡혀간 백성들도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안심해라. 바벨론에 그냥 항복하고 잡혀가라는 예레미야의 말은 말도 안 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틀렸다고 했어. 이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7장 16절에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라고, 이들이 한 말은 모두 거짓 예언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했지만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는 예레미야서 18장 22절부터 23절에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아셨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은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도 아셨어. 그들로 인해 성전은 철저히 더럽혀졌고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음도 아셨어.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소망이 없는 남유다 백성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에 바벨론이라는 진노의 도구를 통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포하셨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피할 길도 주셨어. 만약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 살 것이라고 하시며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은 이전 제국이었던 아수르와는 달랐어. 예를 들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강요하지 않았고 각자의 동족끼리 살아갈 수 있도록 자치권도 허용했으며 경제적으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었어.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펼쳤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벨론에게 대항하여 이 땅에 남아있으면 결단코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야.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마저도 듣지 않았어. 예레미야는 그 모든 핍박과 멸시를 겪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그는 누구보다도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1장 7절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그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이 되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거야. BC 587년 남유다 시드기의 왕이 통치한 지 10년째 되던 해, 즉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1년 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7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라고 예레미야에게 그의 고향 땅인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하셨어. 이것은 남유다가 망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내신 것이었어. 즉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돌아올 것이고 예레미야서 32장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돌아온 백성을 통해 이 땅이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켜 옛날처럼
다시 집을 짓고 가축이 번성하고 예레미야서 32장 44절에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밭과 포도밭을 매매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계획을 예레미야의 행위, 곧 아나돗의 밭을 사는 행위로 선포하게 하셨어.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어.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39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실 것이며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셨어. 또한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 마음에 주시고 그들을 이 땅에 심어 땅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셨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미래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어.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남유다가 망해가는 것을 보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남아있는 백성들에 의해서 강제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그곳에 가서도 우상을 섬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어. 예레미야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어려운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위대한 선지자였던 거야. 알겠지?